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오늘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의 말씀을 통하여 옥합이 갖는 의미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5절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두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게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같은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6절에도 있습니다. 이야기의 장소는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며 이 잔치에 모인 사람들 중에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와 그의 두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옥합을 깨고 귀한 향유를 예수님 머리와 발에 부어드린 여자는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이며 옥합에 든 향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고 그것을 예수님에게 부어 드렸다고 여자를 비난한 사람은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향해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고 한 말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옳은 말 같은데, 그가 그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오, 그는 도둑이라 돈을 훔치기 위해서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마태복음 18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말씀대로라면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곧 예수님에게 드리는 것이 됩니다. 옥합을 깨서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 드리는 것과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귀한 일이겠습니까? 물론 성경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 드리는 것이 더 귀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 되게 하라 라는 말과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비난하여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냐고 한 말은 같은 뜻을 가진 말이라 사실을 아셔야 하겠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난 자는 반드시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것과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누구나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믿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 놓은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런 말에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누구나 다 마귀의 시험을 받아서 그 시험을 이겨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육의 사람으로서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를 가려 뽑는 시험이 바로 마귀의 시험입니다. 마귀의 시험에 진 자는 죄의 자식이요 마귀의 자식이 되어 지옥으로 떨어져 멸망하고, 그 시험에 이긴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나 그 믿음은 마귀의 시험을 이길 만한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초림으로 오셨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정치적 억압과 가혹한 경제적 착취 밑에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와 착취뿐 아니라 동족인 헤롯 왕조의 폭정과 착취도 그들에게는 견디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불평등, 지도층의 부패, 외세의 억압과 도를 넘는 경제적 수탈, 그로 인한 굶주림, 질병, 기록에 의하면은 아침거리를 마련하지 못한 채 잠자리에 드는 사람의 수가 전체 백성의 반이 넘었다고 하는데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도 뒤질세라 그들의 종교적 특권을 이용해서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 백성들의 피를 무차별하게 빨아먹고 있었습니다. 부도덕은 사회 전체에 만연되어 있었고 백성들의 지도층에 대한 불신과 불만은 극에 달해 있었기 때문에 무엇인가 일어나야 할 그런 기운이 사회 전반에 감돌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빨리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들을 배불리 먹여주고 압제자 로마 군대와 썩어 빠진 그들의 위정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다 몰아내 버리고 새 이스라엘을 건설하고 왕이 되셔서 자기들을 통치해 줄 것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기다리던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습니다. 그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간을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시험하는 자 마귀가 예수께 와서 말하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려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많은 사람들이 이 첫 번째 시험을 먹는 것에 대한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 하는 시험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먹는 시험에 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에덴 동산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첫째 아담은 사람이기 때문에, 피조물 들이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이 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온 메시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먹는 시험에 진리가 없습니다. 마귀도 그런 것쯤은 잘 알고 있으므로 이 시험은 먹으라 하는 시험이 아니라 먹여라 하는 시험인 것입니다. 굶주리고 있는 백성들을 먹여라 하는 시험이라는 것이죠. 이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서 저렇게 굶주리고 있는 불쌍한 내 백성을 먹여주라 하는 시험인 것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말한 마귀의 말을 알기 쉽게 풀어본다면, 예수여, 만일 당신이 저 불쌍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한다면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세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만한 능력은 있을 것이 아니요. 그러니 저 굶주리고 있는 백성들을 먹여주시오. 자, 어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허기진 백성들을 구원하시오.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이요. 거듭 말하지만 이 시험은 흔히 말하듯 먹으라 하는 시험이 아니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불쌍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서 너 먹어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백성을 구원하려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향해 돌로 떡을 만들어서 너나 먹으라 하는 시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영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에게
육을 구원하는 메시아가 되라는 시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영의 메시아에서 육의 양식을 먹이는, 즉 물질적인 복을 주는 메시아로 변하라는 그런 뜻이죠.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떡을 주는 메시아로 믿고 있고, 많은 주의 종들이 예수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직 육신의 떡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믿겠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2000년 전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것과 같은 시험을 지금도 예수님을 향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우리를 먹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여기 돌은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돌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마귀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산돌이신 예수로 사람이 입으로 먹는 떡이 되라는 말입니다. 영의 생명을 물질과 바꾸라는 말인 것이죠. 3절의 말씀에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말씀에는 사람에게 먹여라 하는 말씀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중에는 이렇게 그 모습을 숨기고 있는 내용들이 도처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택함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읽어도 그 뜻을 깨닫지 못하도록 숨기고 계시는 것이지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만이 그 숨은 말씀을 찾아내기도 하고, 택함을 받은 자들만이 그것을 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향해 말했습니다.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사람에게 먹여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마귀의 시험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네가 먹으라는 것이었다면 예수님께서는 분명 이렇게 대답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예수님도 40일을 금식함으로 말미암아 굶주리셨습니다. 백성들도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굶주림의 고통을 금식을 통해 몸소 체험하셨습니다. 굶주림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몸소 예수님은 체험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육의 구원보다 더 중요한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떡의 메시아, 물질의 메시아, 육신의 고통에서 자기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귀는 예수로 떡의 메시아가 되라고 유혹했습니다. 백성들도 예수가 떡의 메시아이기를 원했으나 예수님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백성들은 마귀와 하나가 되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영생하게 하는 생명을 위한 산떡이 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살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5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1절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한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의 육을 위한 떡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 영을 위한 생명의 떡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곧 떡의 메시아가 올 것입니다. 육신을 위한 떡의 메시아, 지상의 메시아, 굶주린 백성들에게 떡을 배불리 먹게 해주겠다는 떡의 메시아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가 바로 적 그리스도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이 땅에 대대적인 기근이 오고 전 세계가 굶주리게 됩니다. 전 인구가 배고픔에 허덕이게 될 때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메시아, 배부르게 밥을 먹여주겠다고 나서는 자가 있는데 그가 바로 적 그리스도입니다. 물질의 축복을 받겠다는 사람들, 땅의 축복만을 바라는 사람들, 육신의 배만을 채우겠다는 자들은 다 적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주겠다는 떡은 육신을 위한 떡이요, 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떡은 우리의 생명을 위한 살아있는 떡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에 의하면 마리아는 옥합을 깨고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겨 드렸습니다. 옥합이 뜻하는 것은 예수님의 육체를 뜻합니다. 기름은 생명과 부활과 성령을 뜻합니다. 옥합을 깨트려야 기름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 달려서 깨어져야만 그 안에서 생명이 나옵니다. 옥합은 또 우리들의 육신을 뜻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깨어져야 새 생명이 나오고 부활이 나옵니다. 우리들의 육의 욕심이 깨어져 죽어야 우리의 영이 생명을 얻어서 부활을 합니다. 3절의 말씀,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예수님의 생명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떡의 메시아이기를 거부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세상의 생명을 위한 산떡이 되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마리아가 옥합을 깬 것을 보고 그를 비난하여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고 했습니다. 이는 향유를 팔기 위해서는 옥합을 깨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사고자 하는 자는 사탄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생명을 사고자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여 사탄의 종이 되었습니다. 즉 아담은 죄값으로 사탄에게 팔려 그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탄에게서 다시 사 오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라고 한 말은 어찌하여 마귀의 시험하는 말을 따라 십자가 지기를 거부하고 떡의 메시아가 되어 가난한 자들을 먹여주지 아니하느냐라는 같은 뜻이 되어집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한 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와 똑같은 말을 한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를 시험했고 유다는 마리아를 비난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비난하며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고 했습니다. 마치 가난한 자들을 위하는 척 말하나 그가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둑이라. 광야에서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만일 네가 이 불쌍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온 메시아라면 떡의 메시아가 되어 그들을 배불리 먹여라. 마귀가 이렇게 말한 것은 굶주림으로 고통 속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한 말이 아니라 마귀는 도둑이라.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기 위해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받지 못하도록 육신을 위한 떡이나 배불리 먹고 결국에는 멸망당하도록 말했던 것입니다. 마귀와 가룟 유다는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한 것은 백성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훔치기 위해서입니다. 마귀는 사람의 생명을 훔치려 했고 가룟 유다는 돈을 훔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했습니다. 마귀와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말을 하는 인간의 마음에 마귀가 들어갑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습니다. 왜 옥합을 팔지 않았느냐고 마리아를 비난하던 가룟 유다는 결국 자신이 예수라고 하는 옥합을 팔고 있습니다. 옥합은 깨어지고 향유는 흘러나와서 예수의 향기가, 예수의 생명이, 성령이 세상에 가득해졌습니다. 이 향유는 육적으로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육의 떡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먹게 하는 영의 떡입니다. 예수께서는 시험하는 마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육신의 떡만을 생각하는 자들은 마귀와 같은 자들이요, 가룟 유다와 같은 자들이요, 예수를 파는 자들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요, 생명을 떡과 바꿔 먹는 자들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율법에 의하여 예수님은 죽으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살게 되는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율법으로 살아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에 의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복음이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충족되어집니다. 내 자격에 의하여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래서 항상 제가 설교할 때면 이 그림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 중에 여기 있는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는 영의 사람, 이스라엘, 이 사람만이 변하지 않는 행복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 안에서 육의 사람, 옛사람, 율법의 사람, 나는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육적으로 옛사람으로 율법으로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미 이루어 놓은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아시고 성령의 지시에 의하여 마리아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옥합을 이렇게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어드리다가 보면은 틀림없이 가룟 유다가 그걸 가로챌 걸 알고 방해할 줄 알고 방해받지 않게 하여 깨트려 버렸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할까 말까 이런 마음을 들게 하는 것은 사탄입니다. 감동이 오는 순간에 행동에 옮겨야 합니다.